창세기의 역사를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이 탑이 무슨 탑이고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또 공부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 바벨탑은 어떤 목적으로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는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바벨탑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했더니 니므롯과 함의 후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 탑의 규모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탑의 맨 위에는 약 12m 높이의 신상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검증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보면 이 바벨탑이 단순하게 무슨 고층 건물 하나 세워보자 이런 용도가 아니고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탑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함의 손자 중에 여러 명이 태어나는데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니므롯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경의 첫 용사이고 그가 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서 이 용감한 사냥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을 어떤 포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또 한편에는 실제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법에 의해서 세상이 통치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요 약탈당하고 또 죽기도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힘이 있는 사람 밑에 모여들어요. 왜요? 그 사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이때 당시에는 수많은 그 거친 짐승들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을 능숙하게 사냥할 수 있는 사냥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힘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이 모이게 되고 그 세력이 거대해지게 되면 그게 바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범위를 소개하는데 그가 세운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와 갈라사에 있는 레센까지 건설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냥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저 이라크, 이란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 큰 나라를 건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냐? 바로 시날 땅 바벨이라는 곳이 바로 니므롯이 건설한 이 나라에 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로 이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예요. 세계 역사에 보면은 이 바빌로니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세계사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빌로니아가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바빌로니아를 이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바빌로니아를 신흥 바빌로니아라고 이야기해요. 신흥 바빌로니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바로 다니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가 바로 신흥 바빌론이에요. 고대 바빌로니아는 바로 이 니무롯이 건설한 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대 바벨론 이 거대한 나라를 니무롯과 함의 후예들이 건설했고요. 바로 이 땅에 바벨탑이 건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한 대로 물론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히 니무롯과 함의 자손들이 주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바벨탑을 쌓은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언급된 왜 세웠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실감 있게 그렇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셨는지, 처음에는요,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쌓았는데 그게 홍수를 피하려고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홍수가 세계를 다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는 홍수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탑을 쌓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1장 어디에도요 홍수 피하려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럴듯한 설명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설명을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떤 설명을 따라가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그게 성경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면 그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선생님은 좀 실감 있게 설명하려고 하셨는지 몰라도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그 내용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4절 말씀을 보니까요, 탑의 목표와 목적이 동시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 탑의 목표는 뭐냐면 어디까지 쌓는 거예요? 하늘에 닿도록 쌓는 게 탑의 목표예요.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쌓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중간에 보십시오.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 이름을 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영어 성경을 그냥 직역해서 번역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뭔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보자. 현대어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그것을 아주 노골적인 단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이름을 날려보자. 우리 이름 한번 날려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이름이 유명해지고 말 그대로 우리 이름 한번 날려보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 이 자리에 있는데 저는 우리 주일학생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들이 이 땅 위에서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 품 안에서 자란 주일학생들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름을 날리는 건 중요한데 순서를 지켜야 돼. 무슨 순서냐? 이름을 날리는 것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제가 이걸 참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외우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기억하고 외우기를 권해요. 제1번이에요. 1번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대전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답이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될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주일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날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다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날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주일학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날릴 줄 아는 그런 주일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이름을 날려도 그것의 목적이 뭐냐? 내 이름 날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 보니까 내 이름을 날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다 보니까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명예를 얻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내 이름을 날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아주 교묘하게 이걸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시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일해볼게요. 이번 이 사업 잘 돼서 좀 돈 좀 목돈 좀 만지면 내가 헌금도 팍팍하고 정말 하나님 일을 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한번 힘 좀 써볼게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하고 좀 밀고 땡기기 하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함을 포장한 내 욕심인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의 문제예요. 이건 먼저 그냥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하지 않아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예요. 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본질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덤을 구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은 본질을 구하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면 그들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서 유일한 선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고요, 그것을 순종하는 길이 선이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길이 악인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무슨 말로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알게 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서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아니야, 따먹어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따먹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선과 악의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것인데, 내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이상한 세상이 돼버려요. 왜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그것을 좋아하면 선이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어떤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보잖아요. 개인의 취향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래 좋아하는, 나는 그런 성향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동성애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날리겠다는 거예요. 기준선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날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분도 있어요. 내 이름 날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객이 거꾸로가 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주일학생들도요, 찬양할 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가운데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찬양 불러서 기분이 좋고 내가 찬양 불러서 기쁘면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뀐 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은요, 인간이 마땅히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 좀 세워보겠다, 이런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 욕심 좀 채워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뭐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도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나오는데요, 4절 끝부분이죠.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좋은 말 같아요. 잘 모이고 잘 뭉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잘 모이고 잘 뭉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서로 좀 마음의 기준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잘 모이고 잘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가 됐을 때는 그것을 또 잘 나누고 잘 흩을 수 있어야 돼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잘 모으는 것 못지않게 이것을 어떻게 잘 흩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막 흩어서 구제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의 모든 재물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흩어서 이 재물을 잘 흩어서 나눠주고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도 오히려 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끼고 움켜쥐고 이거 절대로 안 뺏기겠다 움켜쥐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권력을 꽉 한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도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현대 민주주의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그래도 이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나누고자 하는 정신이 민주주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3권이 분립되어 있죠.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놓은 이유가 뭐냐? 집중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머물러 있고 그냥 뭔가 그냥 뭉쳐만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부패한다는 것을 기억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의 전부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됐을 때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잘 흩어야 돼요. 모인 교회를 건강하게 흩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거나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크게 돼가지고 몇만 명 모여도 흩을 줄 모르고 그 꽉 움켜쥐고 있으려 그러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초대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과 얼마 안 돼서 단기간에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베드로의 2번 설교에 8,000명이 모였는데 그게 성인 남자만 헤아렸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끼리 알콩달콩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끼리 너무 좋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박해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각처에 흩어진 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원하신 뜻이에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퍼져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알콩달콩 그냥 우리끼리만 재미보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흩어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장로교회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부흥하고 또 양쪽으로도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10명 모이는 교회보다는 100명 모이는 교회가 그래도 힘있게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20, 30명 모이는 교회보다는 2, 300명 모이는 교회가 뭔가 크게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을 때는 포기를 나누듯이 건강하게 교회를 나누어서 새로운 교회도 개척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 교회 꽉 움켜쥐지 않고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존해 나가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요 부흥하고 성장한 그대로 우리 교회 끼리끼리만 모여서 딱 뭉치면요 반드시 부패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쳐서 흩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박정호 목사가 그 욕심 못 버리고 꽉 움켜쥐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흩읍시다, 흩어지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 사건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일어난 반역 사건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움켜쥐지 말고 어떻게 해요? 흩으자, 나눠주자.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나 교회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흩어져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내 안에 쌓아왔던 바벨탑,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쌓았던 바벨탑 깨끗이 허물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오로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